할렐루야.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자신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을 내게 채워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은 닮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양도 닮고 그리고 입맛도 닮고 성품도 닮아간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까이 있는 자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생각이 같아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사랑하며 삽니다. 위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삽니다. 그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요, 성경의 자랑이 사랑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붕어빵도 명품 붕어빵이 있더라고요. 붕어빵이 1,000원에 3개 걷고 3개 이겼거니 2개 걷거니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명품 붕어빵은요 하나에 2,000원, 2,500원씩이에요. 붕어빵이 명품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붕어빵이 안에 앙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팥 앙꼬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치즈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붕어빵 하나가 조금 큰데 보통 붕어빵은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잉어빵이나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 안에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 붕어빵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게 그 붕어빵을 만들어서 1,000원에 2개, 3개가 아니라 하나에 2,000원. 이거 붕어빵 2,000원이라면 고개를 안 볼 거예요. 그죠? 무슨 붕어빵 2,000원씩 하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명품 붕어빵이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얼마나 알차게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고 인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기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바로 사랑이 빠지게 되면요, 사랑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처럼 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사랑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빠져나가서는 안 돼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서 내게서 하나님의 향기인 사랑의 향기가 온 만방에 퍼지게 되는 자가 되게 될 때에 그가 능력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다른 사람 같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랑의 향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만드셨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율법을 만든 이유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보게 되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의 내용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라,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나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차원 높은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구약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명령하노니 그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폭의 넓이와 깊이를 더 넓게, 더 깊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잘 대답을 못해요. 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 이걸 생각하다 보게 되니까 이웃을 잘 가려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가 나의 이웃일 텐데, 이렇게 생각에 머물다 보게 되니까 이웃의 범위가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정말 나의 이웃인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돼야 돼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돼야 돼요. 약간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그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며 그가 혹 나의 원수를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웃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게 되는 이웃의 개념을 바꿔가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웃을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이 아프면 참으로 몸을 아끼죠, 돌보죠,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러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원수를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선을 베풀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가장 단순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내가 행복해요. 내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한번 미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이 편안하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잠을 못 자요. 속이 쓰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누가 행복해집니까? 내가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신 이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감격해 합니다. 야, 그런 분이 어디 계실까? 감격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격의 주인공으로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양 목사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 때에 감옥에 들어가시게 됐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945년 8월 어느 날 사형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때죠. 근데 8월 15일 날 해방의 댐을 통해서 사형을 면하고 이제 극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가 풀려나게 되니까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알고 있던 많은 교회들이 그를 초청합니다. 서울이나 부산 큰 대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그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와서 담임을 해주시지요.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 거부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여수에 있는 애양원,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하고 그곳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와서 나병 환자를 돌보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감당하게 될 때에 이제 타 지역으로 부흥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역이 통제가 되고 그 지역이 어려움에 빠지게 됐죠. 그 반란 사건 다 진압이 된 이후에 집에 돌아와 보게 되니까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들 동민과 동신이가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던 겁니다.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잃어버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부모로서 미어지는 가슴을 안고 슬퍼하다가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순교자 하나가 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밤이고 낮이고 기도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해서 일본 관원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집에 순교자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 장례식 날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답사를 하게 됐습니다. 10가지 제목의 감사를 그가 드렸던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이제 답사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손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정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10가지 감사를 그가 장례식에서 위로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례는 눈물바다를 이루었지요.
그러나 손 목사님께서는 슬퍼하기보다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렇게 찬송을 심차게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장례 후에 손 목사님은 감사헌금으로 1만 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대요. 80원이었는데 장례식에 끝날 때에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전 재산을 다 탈탈 털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아들 친구를 붙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를 기도한 것처럼 양자 삼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어린 딸 동이가 아버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때 아버지가 그 동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에 전하지 않기 위해 8년 동안 감옥에서 매 맞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 명령을 순종해 놓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던 것은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즉 8년 동안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믿음을 지켰는데 또 다른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8년 동안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지켰던 그 신앙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이 말로 그 딸을 설득했던 겁니다. 그냥 그 딸이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반항을 했대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감옥에 있는 안재선을 취조하고 수사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계속 전하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 설득이 이루어지게 됐죠. 사형당하기 10분 전에 그 손양호 목사님의 그 뜻이 잘 전달돼서 극적으로 안재선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와서 양자로 삼아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처럼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지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원하신,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원하고 있고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사랑을 원하고 있느냐. 바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을 세상은 원하고 있고 하나님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기어코 해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은 분명히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명령을 그 자신이 손수 그 명령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 1세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제는 그냥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삶, 우리 이웃 중에서 정말 원수 같은 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분은 없어요.
어디 원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를 핍박하는 자가 얼마나 나를 많이 핍박합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두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사는 삶은요, 죽지 못해 사는 생존에 불과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사는 삶은요, 죽지 못해서 사는 생존이에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순교대로 올라가는 순교자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 물러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호르몬이 내 온몸에 부어지게 되면 그때는 못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때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사랑하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사랑하면은. 아가씨들이 아이들의 이렇게 기저귀 갈게 될 때에 아이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죠? 눈을 안 쳐다봐요. 아니, 기저귀를 갈 때, 똥 기저귀를 갈 때 보고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눈은 딴 데 가 있고 손이 가 이렇게 이러고 갈잖아요. 근데 엄마는 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어떻게 갈아요? 똥 색깔을 보면서 아이고 황금똥을 놓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 냄새 구수한 거 봐. 아니 무슨 냄새 구수해요, 그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하듯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생존하듯이. 그렇게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존 경쟁을 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니, 생존하듯이 살아갈 거예요. 생존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이신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미움의 강은 사랑의 길을 내주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입니다. 미움의 강이 있어요. 속에 미움의 강이. 그 강의 길이 나야만에 건너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의 길을 낼 수 있는 건 다른 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미움의 강을 가르고 거기에 길을 내어서 건너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에 드러나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미움의 강 속에 사랑이 들어가 길을 열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진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여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부르셔서 이 한 주간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 땅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사는 것은 그들을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될 때에 내가 행복합니다. 내 속에 미움의 강이 사랑의 길이 활짝 열려주는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미움의 강이 내 속에 흘러가지만 거기에 사랑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길이 열려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안에 온 인류,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길을 내는 곳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향기를 발휘하며 내 속에는 미움의 강을 끊어버리고 그곳에 사랑의 길을 내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해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로 원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며 살며 내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더 사랑하면 더 행복해집니다.